제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흥.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누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언뜻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은 구역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어디를 맡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아무개가 맡았고 등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명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영적인 명예의 전당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한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모두가 절망하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혹은 나 자신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바로 우리의 무관심과 분열됨이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방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 재건의 두 가지 위대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인 양문, 제사에 쓸 양이 들어오는 그 문을 맡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 맞은편 구역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모두는 멀리 있는 곳 혹은 남이 잘 알아주는 곳부터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무너진 곳,
내게 맡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망치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 보자가 아니라 나부터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한 사람. 누가 가정을 세우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정에서 말씀의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위대한 나부터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찾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라는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의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부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협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제사장들만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 향품 장사, 지방의 관료, 심지어 살룸의 딸들까지도 함께 일했습니다. 직업도, 신분도, 성별도, 출신도 모두 달랐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두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드그와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의 일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상에서 이런 막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은, 그 곁에는, 그 맞은편에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성벽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재능도 성격도 가진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힘은 한두 명의 슈퍼스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오늘 수리해야 할 내 집 앞 성벽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드고와 귀족처럼 핑계를 대며 뒷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부터 일어나 함께 거룩한 성벽을 세울 사람은 찾고 계십니다. 그 언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망치를 들고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립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된 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며 안일했던 마음,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였던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소서. 이기심을 버리고 나부터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